에스겔서 28장 20절로 2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국 내용 가운데 이제 여섯 번째 시돈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25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주변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기의 방향으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애굽. 그래서 총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돈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21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래서 시돈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시돈에 들을 만한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시돈을 향해서 시돈에 들쳐서 시돈을 예언하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2절 내용을 보면,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뭐하나니? 대적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만을 지금 선포하는데, 첫 번째 내가 너를 대적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돈을 직접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돈에 뭐 하는가요? 임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동네에 대통령이 그 작은 동네의 작은 집에 아마 방문하게 된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손 대대로 몇 대조 할아버지 때 대통령이 직접 이곳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방문하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내용인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방문했을 때 큰 영광으로 나타나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영광으로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심판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했는데 그 맞이하는 그 당사자가 죄악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 또는 심판,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겠다. 영광 가운데 임해 주시겠다. 그런데 목적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에게 임하신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두 가지로 확 나타나죠. 하나는 심판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과 영생이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러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를 받았다? 심판을 받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임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기보다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임하고 계신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반복해서 2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러면 두 가지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비로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걸 통해서 그 모든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보다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시돈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시다.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주체자가 되어지지만 동시에 어떠한 심판의 방법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리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낸다 했기 때문에 실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도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멸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사방에서 오는 칼, 이것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용을 통해서 심판은 뭡니까? 이제 짐승과 또 하나는 전염병과 칼, 이것은 심판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다 한 가지예요. 결국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은 시체가 썩고 난 이후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두가 다 이런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23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인 줄 알겠다?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친정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 시돈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끝까지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게 했던 시돈, 이 내용이 결국에는 심판보다도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서운 그 하나님 속에 그 속에 사랑이 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처럼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시돈이 왜 심판받아야 할 그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그 원인을 24절에 잘 담아뒀어요. 자,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그리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누가 멸망하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돈이 없어지니까 가시가 제거되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시돈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에돔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가해하는 내용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나 두로는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가해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가시 역할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오면은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런데 진짜 속상한 일은 어떤 내용인가? 가서 맞고 오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도 속상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비록 당하기는 했다 할지라도 건전하다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아주 못된 아이들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들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용당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종당하고 또 그들처럼 모습으로 변해든다면 이건 너무 힘든 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을 일명 무슨 역할이라고 하냐면 가시 역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직접 가해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를 못되게 만든 가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시 역할을 했을까? 자,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이 두로는 사실 이 페니키아의 두 자매라고 일컬어질 만큼 두로와 시돈은 하나예요. 사실은 동반자적 역할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둘 다 옛 바알의 후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라의 출발점은 시돈부터 있었어요, 역사가. 그런데 이제는 점점 시간 속에서 그 권력의 중심이 두로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두로의 편입이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시돈입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이런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약 한 40km 북쪽 향해서 이제 시돈이 있고 그 밑에가 두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같습니다.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도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바알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처럼 에스겔서 27장 8절 내용을 보면 시돈과 아르왓 거민이 내 사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결국 두로의 배에 누가 지금 사공이 되었냐면은 시돈 사람들이 사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 동반자적 역할을 감당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 두로가 지은 죄나 시돈이 지은 죄나 같은데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가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시돈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종교적인 그런 측면의 내용에서 우리 잠깐 열왕기상 16장 29절 내용을 보면 유다 왕 아사치의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그 다음에 어디 사람? 시돈 사람. 다시 어디 사람?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엣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하다. 그러니까 엣바알 그러면 뭡니까? 바알과 함께하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의 가장 근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시돈이었다. 그리고 그 바알의 그런 어떤 문화가 두로에게도 연결이 되고, 그런데 그 옛 바알과 함께 했던 바알 문화를 국가의 하나의 기조로 삼았던 그런 시돈의 공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을 뭘로 바꿔버려요? 바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이걸 했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가격하는, 침략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우리 잠깐 기억하시고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우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신명기 7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내셨다는 거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서 얻을 땅에 뭐하게 하시고 들이시고, 그 얘기는 약속한 땅을 그대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7 족속, 그들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뭐 해버리셨어요? 쫓아내버리셨어요. 새같이 인도하사, 들이시고 쫓아내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진행했다. 자, 그러면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로 치게 하시리니, 결국 너희가 그들보다 수가 적고 그들보다 힘이 약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치게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여기 진멸, 요걸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요것을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깨끗이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니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없애는 것이 진멸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뭘로 보냐면 죄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문화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서는 바알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문화가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조금의 누룩이 전체를 다 물들이는 연유인 고로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런 표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자, 그때 진멸할,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세 가지. 그들의 삼이라고 하는 완전수, 말 것이요, 말 것이요, 말지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는 것이 뭘로 연결이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반드시 멸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방 나라와 어떻게 돼요? 통혼해야 되는 거예요? 통혼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본다면은 대부분이요, 예수 믿지 않는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1m 80. 이미 집도 있고 아주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흠이 있는 것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만나서 결혼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좋지. 그런데 오늘 이것을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대부분은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을 점령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있는 신앙을 다 뺏길 것 같아요?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리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멍에를 지라는 거,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성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 그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과 함께 옛 바알의 딸, 바알 문화로 충만한 그 여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온통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 문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이 돼가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했던 이런 내용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돈, 이 두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두로의 멸망, 두로의 애가, 두로 왕의 멸망, 두로 왕의 애가 많은 양을 할애했잖아요. 무려 3장에 걸쳐서. 근데 딱 한 번 우리 26장 6절에 그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가래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딱 한 번만 여호와를 알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짧은 7절 이 내용 가운데 알지라 이것을 4번씩이나 기록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심판 중에 알기를 원해서 다시 그들은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서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가시가 되게 해서 스스로 죄악의 길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3번 22절 하반절을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3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4절 하반절에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이 내용은 선민, 언약 공동체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궁극적으로는 25절, 26절이 중요해요. 이 내용은 시돈이 가시 역할을 하다가 멸망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25절 26절로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하나는 땅의 회복, 또 하나는 평강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내용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단락이 전혀 달라요. 새롭게 단락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뭐하고? 모으고.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뭐예요? 모으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 눈앞에서 내 뭐를 나타내요? 거룩함을 나타내요. 자, 거룩함을 나타낼 그때 그들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는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알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그 결과 이제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죄가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의 죄를 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죄가 다 사함받을 때까지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이제는 아수르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는 멸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을 모아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시행하게 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차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실제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자는 세상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뭐요? 사탄 마귀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 내 방법, 내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가 왕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대적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돈을 찾아가고 따르고 하나님 대신 명예를 따라가고 하나님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원하는 그런 욕구를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철저하게 사탄의 종로로 탄 거죠. 죄악의 종로로 탄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는 소망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심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그림자 하나의 사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거하면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그들이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뭐하리라?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교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남편과 아내가 아는 그런 용어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관계가 어떻게 해요? 긴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평안은 어디로서부터 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진정한 뭐예요? 평안이 와요. 그런데 본질적인 평안은 어떤 내용이냐?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평강이 이룰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어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불의, 또 하나는 경건치 아니함, 두 가지입니다. 불의,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치 아니함.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는 뭘로 보는 거예요? 대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냐고는 우리는 평강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는 자는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대환경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모든 것에 만족된 그런 평강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두로 이어서 동맹을 같이 맺고 있는 시돈. 그래서 시돈에 대한 그 심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이 되어지는데, 땅이 회복되어지고 땅 위에서 거주하면서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한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었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영원토록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도는 두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동반자의 그 길을 걸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언약 백성들을 가해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두로와 시돈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하는 모습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간접적인 측면에는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꿔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내용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두로의 대적이 되고 전염병, 칼이라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진멸하실 때에, 진멸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두 번씩 반복하면서 이제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가시가 제거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두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멸하실 때 최종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알고 이제 회복된 땅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 내용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이제는 모든 대적들을 불법 심판에 다 이제 멸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사온즉 날마다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하여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천국의 스타가 되고 천국 바로 이런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존경이 있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